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한 그 문단으로 해가지고 씨앗의 결실과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 한 설교를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 말씀이 성경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만 또 예수님 말씀이고 다른 건 아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가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다. 4장 1절에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이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마가복음 지금까지 지금 4장 30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를 공부하면서 뚜렷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씀이 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내 마음의 주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의 주가 누구였냐면 나였어요, 나. 근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사탄이죠, 사탄. 내 안의 주가. 왜 사탄이냐 그러면은 내 안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사탄이 심어줬어요. 사탄이. 뭘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사탄이 따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와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은 성령 회방죄가 사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요, 다른 의미로 이렇게 알려주면은요, 그 사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의 자식이란 말은 또 앞으로 넘어가면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목회자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걸 설교로 선포를 해야 돼요. 다른 이야기하면 아주 곤란해져요. 아주 곤란해져요. 명확히 알기를 원해요, 지금. 또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도 좀,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또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그 나는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가장 마음의 기초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기초는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을 심었거든요. 근데 그 거짓을 죽었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야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가 달라요?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은 거짓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실의 나라고요. 얼마나 틀려요? 많이 틀리죠? 요즘 시대에 이제 가상현실이 오고 오면, 가상현실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한 거잖아요.
이제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매트릭스 영화 사탄까지 나왔나요? 네.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그게 이제 가상현실 영화잖아요. 지금은 매트릭스까지 뭐 갈 필요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다시 보충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도 제자들과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데 이제 우리 한번 돌아보는 거구만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벗어나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많이 오해할 수 있기 밖에 없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내 맘대로 성경 말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받는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잠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한 번 더 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눈과 귀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소리로 그냥 눈으로 보는 현상으로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은 잠깐 이야기하다가 여기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 뜻은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다양하게 이야기하죠. 나의 삶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크게 큰 줄기로 하나님 뜻은 뭐냐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은 뭐냐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단 말하면 주님과 같다는 거고, 주님과 같다는 것은 말씀과 같다는 말이고, 말씀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거고,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 없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왜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근데 진실이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진실이 손해보지는 않아요. 특히 그 영혼에 있어서. 진실은 영혼을 망치지 않아요. 거짓이 영혼을 망치지.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3인칭으로 시작하여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1인칭으로 새롭게 설명하고 이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라는 복수로 같은 무리가 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저 보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까 그러잖아. 우리가. 여러분도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아멘. 충실한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은 예수님은 특별히 인간들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30절에서 32절을 설명하는데 중심이 되는 전제가 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토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안타까운 심정을 토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성경도 읽어보고 성경책 놓고 보면 좋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눈에 탁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 나라가 과학으로 말하는 법칙과 같은 것이라면 너무도 명확하게 증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다스림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에 논리로 증명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씨앗이 심기고 자라서 이 싹이 나오고 자라서 싹이 나고, 이게 싹이 아니라 싹이죠. 싹이 나고 결실하는 이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게 뭐냐면, 지금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심기잖아요. 내 마음에 심긴 거예요. 갖고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 건 내 마음에서 자라요. 역사적,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직 이런 개념으로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들어야 돼. 나를 중심으로. 내 안에서 심기고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요. 그래서 어때요? 나를 온전히 말씀의 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의 내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닮은 모습이잖아요. 말씀은 내가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게 되면 나는 말씀을 담게 돼요. 예수를 닮는 거죠. 말씀을 닮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이해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화론의 길들은 사람에게 창조론을 설명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한테 창조론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듣. 물론 이제 창조과학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진화론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창조론 설명해봐요. 쌈밖에 더 나요. 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은 실험을 통해서 언제나 증명이 가능한 것을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나 창조론, 논이잖아요. 론은 법칙처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없어요. 논리니까.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 논리를 물론 이제 창조론이라는 이런 화석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실험해서 보여주는 법칙은 안 돼요. 그래서 논리라 그래, 논리. 이러므로 논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죠? 논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증명을 못하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그러나 이런 논리도 과학의 한 방편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논리도 과학의 한 방편이에요. 과학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화론 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통해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고민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의 설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설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지식 안에서 이해하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설명하는 그 문맥을 따라서 그 주님 안에 그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오해하죠. 목사님이 왜 저렇게 나에게 말하는가? 그걸 들어야죠.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왜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 자체를 고정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예. 하나님 나라를 딱 정확하게 고정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한다면 뭐가 있을까?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포함한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는 아니에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람 안에 그러나는 빼야겠네요.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사람 마음, 사람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좀 요거 정확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므로 이 일을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 나와 여러분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진 나라다. 이걸 좀 정확히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저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나 같은 것이 가르치는데 얼마나 알아들 수 있을까.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알아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를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속의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건 어렵지요. 그죠? 그러므로 주님은 어떤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무엇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면서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이니까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야죠. 예수님도 가르치고 싶은 것을 바로바로 생각나서 가르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바로 생각나서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이해 범위, 나와 여러분의 이해 범위, 지식의 범위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여 가장 합당한 것으로 사람들의 눈높이를 따라서 이해할 수 있게 쉬운 것으로 준비하여 가르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뭘 말하는가를 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말씀은 이거야 이렇게 가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눈높이 교육이죠 이게. 성경인 하나님 말씀은 배우는 우리의 눈높이로 기록되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만약 우리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배우는 사람의 위치에서 설명하고 가르쳐야 가장 좋은 교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눈높이잖아요. 수준 높은 학문의 정의를 알고 있을 때 높은 학문의 정의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가르칠 때는 가장 수준 낮은 언어로 풀어서 가르쳐야 돼요. 이 사람이 대단한 교수죠. 바로 이것이 눈높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또 그는 말씀하신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까? 만약 우리가 그 자체를 고정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떤 비유로 고정하여 설명할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